31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교차하는 다윗의 눈물과 찬양, 탄식과 소망, 두려움과 확신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자 몸부림치는 다윗의 영적 씨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다윗의 신앙의 몸부림은 오늘날 고난과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 더욱 주님을 의지하도록 독려하는 용기와 뜨거운 의지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시편 31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다윗은 이 시를 기록할 당시 사울에게 쫓겨 아둘람 굴과 십 황무지를 전전하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외적으로는 생명의 위협이 있었고 내적으로는 두려움과 절망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 다윗은 하나님께 피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의 다윗은 자신이 고통 중에 있으니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죠.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몸과 마음과 영혼이 파괴되기 일보 직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나를 속히 건져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3절에 그는 하나님이 반석과 산성이심을 확신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인도해 주시며 보호해 주실 것을 구합니다. 특별히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다윗은 생명의 위협과 육신이 상하는 괴로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영혼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닥친 죽음 앞에서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고백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주님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처럼 본문은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과 앞날을 맡기는 것이야말로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믿음과 신앙의 능력임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이어서 자신이 처한 사회적, 정신적 고통을 진솔하게 토로합니다. 9절에 내가 근심으로 말미암아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11절과 12절에 나는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깨진 그릇같이 버림을 받았나이다. 이런 내 모습을 보는 친구들이 심히 놀랄 정도이며 길에서 보는 자마다 나를 피할 정도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윗의 상황을 묘사한 것만이 아닙니다. 외롭고 조롱당하고 심지어 친구들에게도 외면당하는 성도의 신앙의 현실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믿음으로 사는 자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성도는 그러한 환영받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교훈합니다. 14절에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그러하여도 라는 이 짧은 접속사 속에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이 녹아 있습니다. 환경은 절망적이지만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상황적 가능성과 인간적 도움의 문이 닫혔을 때 세상의 현실이 그러하여도 성도는 하늘의 문이 열려 있음을 더욱 선명하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의 고백처럼 성도는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자신의 앞날을 주님의 손에 맡겨야 하는 것이죠.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삶의 모든 순간과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어떤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16절에 다윗은 주의 얼굴을 종에게 비추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주의 얼굴이 자신에게 향하기를 구하는 것은 그분의 은혜와 평강이 떠나지 않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원수의 손에서 건짐받고 위태로운 상황이 진정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다윗은 그것만으로 진정한 평강이 오지 못함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주의 얼굴이 나를 향하시면 그분의 은혜와 평강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다윗의 확신을 엿볼 수 있는 기도인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확신하며 17절과 18절에 악인의 수치를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술이 잠잠하게 하소서. 이는 다윗의 복수심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에 맡기겠다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탁인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원수가 되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원수 같은 사람들로부터 시달리는 각자가 처한 괴로운 상황들을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수심으로 가득하여 그들의 징계를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에 맡겨야 합니다. 그분의 공의가 누군가에게는 변화와 회개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와 회개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공의라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공의에 자신의 복수를 요구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다윗은 19절부터 22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인애를 기억하고 찬양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두신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내가 겪는 상황 속에서 그 은혜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시련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준비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고갈되지 않는 것임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20절에 주의 백성들을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장막으로 보호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평안과 안전은 세상의 장막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온전한 샬롬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21절과 22절에 한때 자신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절망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놀라운 사랑을 보이셨다고 고백하죠. 지나온 인생 속에서 위기의 순간마다 은혜로 붙드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다윗은 지금 자신의 절박한 현실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찾을 것이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떠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며 그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에 다윗은 자신만의 고백을 넘어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다윗처럼 외롭고 위태로운 시간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기도해도 응답이 더딘 것 같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31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앞날이 그분의 손에 들려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시다. 내 삶이 고단하고 힘겹더라도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겠습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셔서 당신의 은혜와 평강을 내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 피하는 자에게 은혜를 쌓아두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주의 장막에 살게 하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이러한 간구와 믿음의 고백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안식으로 경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